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보기에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 때에 제 아내가 그 추운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혀서 이제 교회를 가게 하려고 두꺼운 외투를 입히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밖에 추운데 이 따뜻한 옷 입어야 되는데 왜 안 입냐? 그랬더니 딸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 입으면 뚱뚱해 보여. 그러면 어린 아이일지라도요, 자기의 외모가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해요.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꾸미고 또 좋은 마음 갖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착각이냐? 내 외모가 조금 나아지면 내 인생이 삶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좀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가 되어지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이가 조금 외모로 나아지는 거 좋죠. 공부 잘하는 거 좋죠.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그런데 그냥 그 아이 자체가, 그 아이의 삶 자체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삶을 아름답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인생이 아름다웠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본문을 고백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떻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것이 아름답습니까? 늙은 것이 아름답습니까? 보통 우리가 평가할 땐 젊은 것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늙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속설에 의하면 대머리였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간질로 정말 병을 많이 앓아가지고 외모가 많이 어그러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외적인 조건들을 따지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주께서 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혔고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람을 향하여서 아쉬운 소리하고 저주하고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랍을 정리하다가 5원짜리 동전 하나 발견하시면 그거 버리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두겠어요? 버리는 분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버리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1원짜리 동전 발견을 했어요. 버리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1원 가지고 뭐 하시게요? 그거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1원은 1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요, 나는 1원의 가치, 조금의 가치도 없어,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서랍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빛바랜 사진이에요. 그 빛바랜 사진 쓰레기라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그냥 간직하시겠습니까? 그거 버리시는 분이요,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분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 사진, 빛바랜 사진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고이 보관합니다. 왜요? 그 사진에는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추억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그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두시며, 너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 너의 인생은 존귀해, 너의 인생은 아름다운 작품이야,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추억을 갖게 하셔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더 아름다운 삶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람과의 추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총 몇 사람이 나오고 있죠? 혹시 맞히시는 분은 저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 5명이요? 아닙니다. 18명 플러스 모든 사람이에요. 예. 뭐 그래도 저렇게 반응을 일부 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 사무실이 6층에 있습니다. 예. 식사를 한 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거니까요. 찾아오시면은요. 예, 18명 플러스 모든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래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그리워하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예요. 사람이에요. 속히 그래서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에 뉴질랜드를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딱 내려서 한 3개월 지나서 정신이 바짝 들고 나서 보니까 뉴질랜드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바다마다, 여러분 풍경마다 너무 아름다워서 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감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제가 다시 2018년에 저희 아이들을 뉴질랜드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뉴질랜드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남섬을 함께 여행을 하는데 남섬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러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 풍경 안에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조금 있다가 그 풍경 안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그럼 개를 끌고 산책을 하는 거, 한 가족이. 그리고 왁작지껄한 소리들이 들려요. 그때 비로소 그 풍경 자체가 공허하지 않고요,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자연 만물이 아름다워도요, 그 자연 만물 안에 사람이 있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은 공허한 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치환 씨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모든 자연 만물보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가족에게 늘 이런 고백이에요. 네, 할미꽃 아닙니다. 예, 호박꽃 아닙니다. 백합화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전체의 작품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시죠.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며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더 낮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인하여서 근심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죄를 범하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승천시키셔서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다시 보내세요.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삶을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지내면 안 돼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중에 좋은 추억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은 편리해요. 이 웬수 같은 것들, 그냥 나 혼자 살래, 그럼 편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셔야지 돼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불편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그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야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다락방 공동체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예배만 드리고 혼자 하면 편리해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추한 것입니다. 다락방 개강하는데 줌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심으로 지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서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죠? 이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종류가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 누가, 마가, 두기고가 그래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데마, 그레스게, 디도, 알렉산더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내 마음의 대못을 박아가지고 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만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다 그래요. 가족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이웃에 가도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 자연인, 그 사람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심으로 더 아름답게 하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특별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면, 얼마나 해를 많이 입혔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하노라. 여러분, 다 버렸고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유, 내 인생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심한 상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박노해 씨가 이런 시를 지었는데 저는 참 동의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부정적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럼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데 배신 때리고 도망간 사람들 많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배신당한 상처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럼 용서한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죄악된 이 바닥은 그렇지. 배신할 수 있어. 나에게 아픔 줄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허물을 돌리지 않아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자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줬는데 그 사람 배신을 때려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악된 이 바닥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알렉산더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상처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해라? 아니에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다시 말하면 주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 형제 자매 때문에 내 인생 추해, 그렇게 그냥 무너져 있지 마세요. 용서하고 주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런 배신당함, 해를 입히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해를 입히는 그러한 지체들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로 포기하면 추한 목회가 되는 거죠. 용서하고 주께 내어 맡길 때에 아름답게 바뀌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 8살 때 빈민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자원이라는 사회가 조직사회여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빠따를요, 막 40에 그 하나 가만매 막 그 정도로요, 뭐 여러 번 맞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엉덩이를 보니까 저희 가족들 중에 그 엉덩이가 이렇게 오리궁둥이인 사람이 없는데 꼭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 엉덩이만 오리궁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하도 많이 맞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모자원에서 그 형들에게 맞은 그 형들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하고의 좋은 추억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님의 그 추억의 손길 너무 많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요. 그럼 코로나 상황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귀한 게 돈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그 일과 그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과 주께 내어 맡기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의 추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한 다음에 그러면 겉옷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얼마나 춥고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 책을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절에 보면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급되고 이 책이 나오니까 목사님 혹시 이거 살생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살생부 아니에요. 이 책은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람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다시 한번 추억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요, 사람과 동행하는, 그것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요,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럼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고 먹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추억을 만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돕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휴머니스트들은요, 이 땅에서만 삶이 아름다운 거죠.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휴머니스트 중에 휴머니스트죠. 근데 그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요. 그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과 복된 추억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섬기고 그냥 뭐 나누고 그냥 사람들과 아름답고 즐겁게 살면은요, 이 땅에서만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히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너무 아픈데.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여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하나님, 난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이성으로는, 본능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로 막 그것이 되어지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을 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두려운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해요. 그럼 그게 말씀과 추억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며느리가 너를 힘들게 하는데 그 며느리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사도 바울의 그런 예를 들면 알렉산더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러글, 그냥 노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개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종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알죠. 이성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서 애쓰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삶을 위하여서, 노예 삶이 벗어나지 않더라도, 돈이 없어도 못 벌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매일 해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8살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목회하시다가 한 집사님이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그 헌금하셔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도망가셨어요. 아버님이 목회적으로 다 책임을 지신다 하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후처리를 잘못해서 아버님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와 저희들을 모아놓고, 어머니는 깝깝하죠. 빈민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여러분 살아갈 생계가 걱정이잖아요. 여보, 당신 천국 가는 거 좋지만 우리 아이들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키워요? 그때 아버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지금도 제 귀에 또렷합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이므로 하나님께서 키우셔. 그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팍 박혔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요, 이 달걀 하나를 먹고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요,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빌리지는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3일을 갔다가 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기억에 부정적인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셔. 그 말씀이 박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키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드레베카팝, 하늘 공중 나는 새 봐라. 내가 키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작품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추억을 끝까지 갖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의 베스트셀러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책에서, 그가 나치 수용소에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도 불안과 공포를 이겨낸 비결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정말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일을 상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상상을 했대요. 세 번째, 자연을 보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생 최대의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생일을 축하해줘야 합니다. 축하받아요. 온 우주가 나에게 시작되는 거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사명을 인식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패는 환경이나 타인이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 거듭나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로 끝이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안 돼. 광야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삶을 살려면 사명자로서 거듭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자로 거듭나잖아요. 정복하는 자로 거듭나잖아요. 그때 그 민족이 아름다운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사명이 한자로 보면 하여금 사자에다 목숨 명자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습니까? 명예가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많이 걸어요.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나름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잘못된 곳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것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사자의 입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은 기적적인 간증을 하는데 그건 내 간증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되려면 유효상정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돼요. 이게 예배죠,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말로 증거하던 나의 삶으로 증거하던 어찌 됐던 간에, 그럼 직업의 현장에 가서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 다음에 오는 거고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그분들은요 참 생계가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 사명을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순교하셨어요. 근데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삶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 의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인생 최대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시 말해서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잘 먹고 똥 잘 싸는 그건 똥 빼는 기계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 있다. 그걸 깨달아라. 그럼 이음센터 통하여서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이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추억이 중요합니다. 또 말씀과의 추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명에 헌신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사도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는 못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고 주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하고 계신다, 이루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사명 놓고 싶지만 그 사명 다시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니까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안 돼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삶의 모델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못 받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예수님은 그의 생각대로 살아가신 적이 한 번도 없죠. 말씀대로 사셨죠. 순종하셨죠. 그리고 죄인이고 원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시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역시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정리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공식인데요, 사람과의 추억이 필요하고 말씀과의 추억이 필요하고 사명에 대한 확신, 이것 플러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름다운 삶,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음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삶,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당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희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 안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삶, 그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그래서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시작됐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존귀하게 여김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여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의 추억을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 급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와 조국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음센터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